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분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AD 50년에서 AD 70년 경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전으로 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상대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과 품꾼과 품삯에 관한 이야기로 천국의 실상에 관한 교훈으로서, 그 앞장에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교훈을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본문은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20장에서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과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인데, 천국은 포도원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시겠다는 문구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하루 일당 노동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은하 3.88g으로서 현재 가격으로는 1.87달러밖에 안 되지만,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맡기고 2데나리온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음식값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계속 품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AD 1세기 전후하여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를 24등분하여서 전통 유대식과 로마식을 혼합하여 시간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의 오후 6시가 0시고 오전 6시가 12시로서 지금 시간보다 6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것은 오전 6시이며 계속해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마칠 시간이 다 된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상당하게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공정하게 줄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칠 시간이 다 된 오후 5시에도 품꾼을 찾으러 나갔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인을 시키지도 않으시고 직접 열심으로 품꾼을 찾아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일꾼으로, 그러면 여기서 품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일꾼으로 계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누굽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로 약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허락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구원받은 시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열정적으로 일꾼을 찾으시고 계시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포도원 품꾼과 품삯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율법에는 품삯을 해지기 전에 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가 저물 때는 세상 종말 때를 가리키며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 청지기는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품삯은 노동의 대가이지만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온 자나 마칠 때 온 자나 같은 품삯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전체를 보면 이 품삯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시고자 했던 구원 자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자가 아닌 나중 온 자부터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주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이시며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을 강력히 일깨워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품삯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공평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품꾼의 원망과 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끝까지 보면 품꾼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찍 온 품꾼들이 말하기를 저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하며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포도 수확기는 8월 9월로서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몹시 뜨겁고 건조한 먼지 섞인 동풍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은 농작물을 상하게 하고 샘물을 마르게 하는 등 큰 재해를 가져오는 해풍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해풍을 불붙는 더위로서 품꾼들에게는 매우 괴로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비유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이고 절대적 보상인 것입니다. 13절에서 일찍 온 품꾼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때 주인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친구여에 헤타이로스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엄숙한 경고성 호칭으로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죄인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용되었고,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용되었으며,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친구여. 이에 포도원 주인은 말하길, 그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고 합니다. 이것은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서 주인은 또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여기 나오는 악하다의 원뜻은 질투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의 삶의 척도나 가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판단하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사업이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나 항변으로 침해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단의 올무에 빠져들 수 있음을 상기하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먼저 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먼저 된 자들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일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20장의 16절의 말씀은 늦게 부름받은 종을 격려하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늦게 온 품꾼에게 먼저 품삯을 주라는 명령은 주님의 배려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중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의 많으니라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계산의 논리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에 기초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마칠 시간까지 부지런히 직접 일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찾아 나섰고 늦은 자에게까지 끝까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열정적으로 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선교하시는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열심이 특심인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칠 시간에도 거듭 품꾼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계약관계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영원히 거할 처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거룩한 인내 때문인 것입니다. 마칠 시간에 품꾼은 늦게라도 포도원 주인을 만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꾼이 포도원의 일에 동참한 것은 천국 사업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절대적 축복인 것을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인정하는 충성된 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일을 맡아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과 상급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고 족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높고 심오한 뜻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충성된 종이 되어 언제나 감사하는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을 찬양하며 긍휼을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녀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꾼 삼으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의 증인 참 제자 되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